이번에 할 부분은 겸계의 대상으로부터 겸계의 육효로 들어가고자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있는 걸 가지고 이와 같이 스스로 자처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공자 제자 가운데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게 안연의 온무벌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온컨대 저는 이 잘한다라는 나의 선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온할 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안연히 좋아하는, 안연히 원하는 경지임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단순하게 그 대수롭지 않는 하나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안연과 같으신 분이 바로 온무벌선이라 자기가 어떤 것을 잘한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 이와 같은 것이 겸손의 공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문을 보면서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상활 지중유산의 겸이니, 우리는 언뜻 보면 땅만 보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니, 군자이하야 군자난 이걸 보면서 부다이과하야, 자, 많은 것을 모아서 작은 대로 더해줘 가지고 칙물병시한 하나니라, 물건에 맞게, 물건을 가장 적절하게 맞춰서 평범하게 베풀어서 모두 다 균형 있게 이루어준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비원고인 것입니다. 낮은 것으로서, 낮은 땅으로서 산이라 하는 높은 것을 감싸고 있는 것이 겸손의 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면은 낮은 것만 보이지 속에 감춰진 높은 것이 안 보이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높은 산이 보여버리면 그건 자랑이지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부다이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위 칙물지의, 칙물, 물지의, 물에 가장 타당한 데에 칭합, 거기에 맞춰서 평기신이 그 베푸는 것을 공평하게 한다라는 것이니, 이 뜻은 뭔 뜻이냐면 이 뜻인 것입니다. 높은 데 것을 덜어다가 낮은 곳으로 더해줌으로 해서 평평하게 높낮이가 없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니, 하는 것은 바로 이것도 겸손의 뜻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조력으로 이제 넘어가면 초라고 하는 것과 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초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초라고 하는 것이 처합니다. 아랫자리에 거하고 있다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도 겸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육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겸겸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첫 자리는 아래에 있다. 강하지 않고 항상 유순하니 순하게 있다. 또 겸. 바로 초력 두 글자가 겸겸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겸손하고 겸손하면 그가 군자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래 겸겸군자가 되는 거예요. 초륙은. 이래서 겸손하고 또 겸손한 군자이니 이런 사람은 용섭대천이 기라니라. 대천이란 건 우리 항상 주역에서 나오면 대험난처, 크게 험난한 곳. 이러면 아무리 큰 험난한 곳이라도 건널 수 있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길하다. 더 쉽게 말하면 아무리 험난한 일이라도 맞닥뜨려서 처리해 나가노라면 안 될 일이 없다. 경경군자를 하면. 바로 이것이 뭔 말이냐면 유순으로 바로 이게 육자 뜻이에요. 유순으로 겸손한 데 처했다가 바로 아래야자예요. 그 유순으로 처겸해서 우와 괴하니 이 괴하로 하니 이게 경겸이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용섭대천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지겸은 섬난이라 지극히 겸손하면 어려움을 건널 수 있다. 이게 본의 이요처하는 겸지지하라.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글이라는 것이 좋은 일에는 문장 뜻도 이렇게 순조로운 것입니다. 말이 괴팍스러워지기 시작하면 일이 꼬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불언가지입니다. 그 가히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로서 아래에 처한 것이 겸손에 지극한 것이니 이게 군자지행이다. 군자의 바로 덕행이다. 이차로 섬난이면 이러한 것으로서 대천이라는 어려움을 건너가면 하왕불결이요 어느 곳을 간다 한들 건너지 못할 턱이 있겠는가. 고로 점자가 여시적 그래서 점친 사람이 이와 같이 겸손하고 겸손함을 다하면 정리 섭천야라 바로 험난한 일을 건너는데 이 말이 대천을 건너는데 이로움이 있을 것이니라. 그러면 상활 겸겸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뭐냐? 공자께서 비자목 딱 그런 거예요. 몸을 낮추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마치 소 길들이고 말 길들이듯이 내 자신을 스스로가 그렇게 길들여 간 것이라고. 물론 이것이 넓은 의미로 보면 닦아간 것이죠. 이게 몸을 낮춘 것으로 내 자신을 닦아간 것인데 비유로 들면 마치 소 길들이고 말 길들이듯이 내 몸을 그렇게 다스려서 길을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소를 키울 때처럼 목자를 쓴 것이잖아 이게. 남원장시왈 겸겸군자 비자목은 겸겸한 군자는 자기 몸을 낮추는 것으로 스스로 길들여 간다라는 소위 목동이라는 목자는 사실은 칠목자죠. 소를 친다, 말을 친다, 말을 키우다. 이것은 우양연하야 이건 마치 소나 염소를 기르는 것처럼 사지순복이라야 그것으로 하여금 순복이 뭐예요? 길들일 순자, 조복받는다, 딱 말 잘 듣게 만든다. 내 몸을 그렇게 말 잘 듣도록 만든 거예요. 길을 들이고. 그래야 바야흐로 반가이언 겸이라. 바야흐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이라 하는 것은 왕왕이 이따금 반이 교공으로 위양지하니 이것은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애들 기죽인다고 애들이 버르직이 없는 걸 가지고 애들 기를 키워준다고 이 젊은 부모들이 착각을 한 것이에요. 애들이 버르지기가 없다는 거 내가 항상 말하지만
총안한 미상불교요. 이 너무나 자식들을 사랑하면 총애받은 애들은 미상불교요. 일찍이 교만하지 않음이 없다라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부모가 너무나 자식을 사랑하면 버르직이 없지 않은 놈이 없어요. 그런데 교환은 여기에 만약에 이 교만한 애들은 어때요? 버르직이 없는 애들은 미상불, 일찍이 버르직이 없는 애들은 일찍이 뭔 일을 저지르겠어요? 미상불 패라. 집구석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객기를 키워가지고 이게 집구석 안 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그 버르직이 없고 뭔가 자긍심을 갖는 그것을 양기로 착각을 한 거예요. 기를 살려준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기를 양자가 기를 살려준다고 표현하면 쉬워요. 고급으로 정말 고급지게 말하면 호연지기를 키워준 거죠. 그러나 거기는 뭔 놈의 호연지기는 그건 객기지. 차는 특 객기니 비호연지기하라. 이건 호연지기란 말 붙이도 말하고. 그 버르직이 없는 것이 웬 놈의 호연지기냐고. 이렇게 해서 겸손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육이라 하는 것은 겸손으로서 울린다라는 말이 명성을 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육이라 하는 것은 겸손으로서 알려졌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성이 울려졌다라는 말은 명성에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코 기란이라 바로 바르고 기라한 것이니라. 유순중정하야 이겸유문하니 바로 유순해서 또 중정의 도를 가지고 가니 겸손으로서 명망을 들음이 있다가 이 문자가 명자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소문이 난 게 명성이 울려가는 것이잖아 이게. 그러니 정이 차길자야라 바르고도 또한 길한 자이다. 고로 그 점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상활 명겸정길이라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좋느냐. 중심되게 알아.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얻어진 거냐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얻은 겸손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것이 중심득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대학에서 말했듯이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얻은 것이라 이 말이 성어 중이면 진짜로 그 내면에 진실하게 있으면 어때요? 형어 외라 바로 바깥으로 나타난 거예요. 바깥으로 나타났다가 바로 중심에 얻었던 겸손이 진짜로 있으니까 바깥으로 나타난 것이 소문이고 명성이 울려온 것이에요. 이 중심득은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심의 소 자득야오 딱 그러잖아 이게. 마음으로 이 얻은 것이지 겉으로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주자가 보완해서 소재 뭐라 썼는 거는 명겸은 제6위의 우원정자는 명겸이란 게 유기에 있어서 또 정이라는 것을 말한 것은 언겸이 유문이요. 겸손으로서 이런 소문이 있는 데다가 수득기정이면 또 마침내 그 정도까지 얻어가지고 하면 길하다는 뜻이다. 왜 정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육이라고 하는 것이 음으로서 음에 처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너무 나약성이 있으니까 음이 음에 처하다 보니까 이게 나약할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유기는 이음, 처음이라 소위로 이 때문에 개타 요정이니라 그에게 그를 경계하여 바로 정도를 지키기를 요한 것이다. 겸이 부정이면 만약에 겸손하면서 혹시라도 바르지 못한 겸손은 뭘로 넘어갈까? 겸손으로서 바르지 못하면 저 근어 사형이라 이건 삿대고 이건 말 잘하는 아첨으로 넘어간 데 가까운 것이다. 이게 상륙지명은 각부동이라 상륙에도 또 명겸이 있어요. 그런데 상륙에 쓰는 명자는 여기하고는 다르다. 거기는 처겸지극이 유문이에요. 겸손의 극처에 가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의 극에 처하였기 때문에 여기는 명성이 있는 것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겸손의 극치에서 이름을 얻었으니까 겸손한 게 나타난 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겸손의 의미를 이룬 것이에요. 겸은 여기에서 왜 실겸지으라고 문자를 쓰느냐 다시 해석한 거예요. 그것은 겸은 본 불효 인지온 겸손이라는 것은 본래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요하다면 그건 상인지심, 남들보다 위에 서려는 마음인 것이에요. 이게 나를 알아주라고 하는 마음은 곧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 내가 남들을 이길 수 있다. 그게 겸손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구는 어땠느냐? 상육은 가장 사람의 위에 있으면서 하물며 명성이 있다면 그것은 알아주는 것을 요한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차소임이 지미득이라. 그래서 상육에 가면 지미득이 나와요. 겸손하려는 뜻을 얻지 못했으니까 얻지 못한 건 뭐예요? 이를 실자죠. 구삼은 겸괴에 있어서의 주된 효이고 동시에 뭐예요? 가장 높은 것으로 몸을 숨긴 자지 않아요. 가장 높은 산을 여기서 뭘로 썼어요? 공로로 자를 쓴 거예요. 위대한 공훈이 있는 거예요. 큰 공훈이 있어도 쉽게 말하면 대공업, 큰 공업을 성취했음에도 노자가 그 뜻이에요. 공로로자. 공업을 성취했음에도 겸손한 사람이다. 자, 그러니 이것이 군자가 유종하야 군자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당장 뭘 봐요? 사람이라 하는 것이 공업을 성취하기도 어려운데 성취한 공업을 남들이 모르게 감추는 건 더 어려운 일이죠. 이게 이렇게 해서 공업을 성취하고 공업을 성취한 뒤에도 마무리를 또 잘 쳤잖아. 이게 공업을 성취하고 자랑했다가 한신이라든지 공신들이 다 죽어나가잖아. 이게 이렇게 해서 군자가 마무리까지 잘 두고서 기라니라. 괴에 오직 하나의 양이 아래의 윗자리에 있으면서 하계지 상에 있으면서 강하면서도 정도를 얻으니 이것이 상하 오음이 모두 하나의 양으로 돌아오게 되고 유공로 이렇게 해서 공로를 가지고서도 이렇게 그리 되죠. 공로가 있는데도 능히 겸손하니 그래서 이 마리자가 들어가면서 1차적으로 공업을 이루기도 어려운 일인데다가 겸손까지 하니 이것이 2차적인 어려움을 겸한 것이에요. 그러니 우인소란이라 이것이 더더욱이 사람으로서 참 어려운 반이라 소란지산이라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죽음과 같은 사람이에요. 고로 유종의 길이라. 그래서 군자는 마무리를, 그럼 여기에 종자가 이런 뜻이 되겠죠. 선종이라고. 마무리를 잘 진 거라고. 선종 의미죠. 자, 물론 사람이 잘 죽었다 소리가 아니고, 여기에서 선종은 일을 잘 마무리해가지고 필요한 것이다. 점자 여시적 점친 사람이 이와 같으면 곧 이와 같은 감흥이 있을 것이니라 라고. 이게 주공이 신당 천하지 대임하야. 주공이 몸소 천하를 다스려야 할 큰 임무를 담당해 가지고 상봉 유약지 주하야. 위로는 바로 성왕이라고 하는 그 어린 조카를 바로 받들어야 하는 처지에서 겸공자목하야. 언제나 겸손하고 공손하고 스스로 그렇게 몸가짐을 가지면서 기기여외연하니, 기기연이라고 해서 조심하고 조심한 모양, 서경에서 나오듯이 조심하고 조심하여 두려움이 있는 듯이, 이렇게 항상 주공같이 그렇게 큰 공업을 이룬 사람으로서도 이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니 가히 유로이 능 겸으로다. 바로 주공 같은 사람을 놓고서 유로이 대훌로 큰 공훈과, 그야말로 이 큰 공훈을 가지고서도 능히 공손한 자라 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공과 같으신 분은 노경분자인데, 이러노니 노나라의, 아니 주나라의 모든 천하의 백성이 굴복할 수밖에 없죠. 만민이 굴복하게 된 것이다. 노이불벌하고 공로가 있는데도 자랑하지 않고 유공이 불덕하니, 자기가 공이 있는데도 내 덕이라고 내세우지 않느니, 여기에 덕자는 그 말이죠. 내 공덕이라 내세우지 않으니 후지지하라. 이것이 후함이 지극한 것이다. 거꾸로 새기면 지극히 후한 것이다. 어이 기공하인자야라. 이 공자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그 공으로서, 그렇게 큰 공으로서 남들에게 몸을 낮춘 자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덕은 성이요 예언 공이니, 덕이라는 것은 언제나 성대함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덕을 말하려고 하면 가장 성대한 덕을 말하는 것이고, 예하면 어때느냐? 예하면 우리는 공손이라고 말한다. 예라는 것은 공손을 말하는 것이니, 그러면 겸손은 뭐냐? 겸손이라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겸한 거예요. 공손함을 다해가지고 그 지위까지 보존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그 지위를 보존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육사는 무불리나 육사라 하는 것 역시도 불리한 것은 없는데, 바로 육사는 구삼의 위에 있기 때문에, 구삼의 윗자리에 있기 때문에 겸이라. 겸손을 더 뿌려야 한다. 보다 더 많이 뿌려야 된다. 마치 손으로 우리가 씨앗 뿌릴 때 휘 뿌리듯이 그렇게 뿌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승강고로 바로 강한 것을 타고 있단 말은 구삼의 위에 있기 때문에 개의 발이 기겸이니, 그래서 그 겸손하기를 휘자를 발휘로 했죠. 뿌리다를 발휘함으로써 경계하니, 제 현신지 상 고야라. 현신의 위에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겸손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의득정하고 유로서 정의를 얻고 윗자리 있으면서도 바로 아래에 능히 몸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이 위에 있으면서도 능히 몸을 낮추니 하, 바로 이것이 구삼에게 몸을 낮추니 그 첨이 이롭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하필이면 구삼지상이라, 구삼의 위에 있기 때문에 고로 개의 갱당 발이 기겸하야, 그래서 다시 마땅히 그 겸손함을 발휘하라고 경계하여 이시, 이걸 보여줬다. 바로 그 경계 속에는 뭔 뜻을 담고 있느냐, 이걸 보여줬다. 불감자한지라, 감히 스스로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런 의미로 휘겸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겸계의 육효가 어느 것 하나 좋지 않은 괴가 없는 것입니다. 않은 효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모든 효가 좋은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말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서도 욕을 얻어먹는 것, 내 것 가지고 내가 욕을 얻어먹은 것,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제대로 우리가 그것을 운용하지 못하는 잘못에서 미움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남은 부분 역시도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